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이 교리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 얼마나 이 주권과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믿음과 이해, 그리고 이해와 믿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성인인데, 배운 사람인데요, 이해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니고데모, 지성이 있는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지요. 근데 반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였죠. 니고데모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고요, 베드로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이해한 사람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교리를 보아도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앞설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그치지 않았어요. 왜 동족 이스라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그 동족으로 인한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하셨지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바울은 그런 고민에 휩싸였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답답하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다니엘이 답답한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 포로가 끝날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지요.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에레미야서에서 해답을 찾아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마치리라는 그 말씀으로 다니엘이 소망을 찾지요.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성경에서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바울도 동족의 복음을 거절한 동족으로 인하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심한 고민에 휩싸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었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계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수를 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이 회개하죠. 그 3,000명이 회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죠. 한 명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삭.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은 본처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로 받은 자녀지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요.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사회법상으로는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죠. 큰아들이 누구죠? 에서. 둘째가 야곱.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면서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퉈요.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큰 자는 에서죠.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큰 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또 달라요. 자, 에서와 야곱은 동일하게 이삭과 리브가의 한 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 복 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를 볼 때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내가 선택해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로 태어났고 의식이 있은 후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믿음과 구원보다 앞선 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구원보다 뭐가 앞선다는 거죠? 선택이 앞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내가 어떤 조건에 맞아서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멘.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돌아보면요. 제가 예수를 믿을까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항상 간증하죠.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 우리 집 1호예요.
제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장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을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장세전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믿고 이 선택받은 사람인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선택된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아멘.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지요. 아멘. 이 감사와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항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처럼 그들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울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주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고요. 아멘.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추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건 과관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내렸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네 한 사람으로 다시 큰 백성을 만들겠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아멘. 이것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소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원하지요. 긍휼을 원하지요.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아멘.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하면 상을 받죠. 이처럼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이 주권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택하신 사람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거부감이 들면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게 거부감이 들면은요, 여러분 이게 택하심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시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에게는 심판을 결정하셔요. 여러분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바로를 멸망할 자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로 바로 왕과 같이 멸망받을 자로 선택된 자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은혜죠.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바로 왕처럼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이런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요. 그렇게 사정사정해도요.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 해도 끝까지 완악하게 해가지고 해요. 멸망하기로 바로 왕처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반면에 심판은요, 해결치 않는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항의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항의할 수 있죠? 19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된 것이라면, 이거 바로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면 누가 그 뜻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인간의 불신앙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는가? 이것과 똑같죠.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이 이렇게 항변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천이 쓸 그릇, 그러니까 볼품없는 뚝배기를 만들 수도 있고. 누구 고난이죠? 토기장의 고난이죠. 왜요? 내가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 그릇을 만들 고난은 토기장에게 있죠. 항의할 수 없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사람은 토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사람은 누굽니까? 토기죠. 어떤 사람을 영생을 얻을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자로 버려두시는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고유 고난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지요. 아멘.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분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상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자들은요, 힘이 있으면 소위 갑질을 해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 완장 하나 채워지면요, 갑질을 해요. 갑질. 약장을. 힘이 있으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권능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쓰십니까? 22,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주권을 어떻게 쓰시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데 쓰십니다. 아멘. 22,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기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요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기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요. 22,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진노의 그릇과 국률의 그릇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준비된 자들. 그래서 진노의 그릇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왕처럼 회개하지 않고 바로왕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죠?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사람들은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여기에 속한 것은 불행한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큰 불행입니다. 반면에 국률의 그릇은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류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요, 그 타락한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을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국률대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국률의 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의 그릇.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멘. 관용을 베푸셔서 끝까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고 국률의 그릇이 된 것은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아멘. 이 복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만 있는 것이지.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여겼어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진노의 그릇, 개와 돼지처럼 여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국률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진노의 그릇이고,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국률의 그릇이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국률의 그릇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국률의 그릇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아멘.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국률의 그릇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자, 마지막으로 좀 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고민은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남은 자를 가르쳐서 2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라고 말합니다. 씨.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를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의 희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씨를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이 다 거역하는 것은 아니고, 씨는 구원을 받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반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 이방인들은 쉽게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했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자 했지만 결코 율법은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반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의 표준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표준, 율법이 있죠. 그 표준을 따라서 의롭게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표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표준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자 했지만 이르지 못했고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의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거칠은 반석이 되셔요. 그러니까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시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 예수는 거칠은 반석, 심판의 돌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멘.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국률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주권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내게 임함을 알고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 동시에 그 은혜에 우리의 온 생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